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을 살리는 70주기의 운동을 누립시다. 교회력에서는 오늘 주일을 정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정려주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자기 나라의 성으로 왕궁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이제 양탄자를 깔듯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땅에 쫙 펴니다. 왕이 오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주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려 주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그래요. 한 주간 동안. 교회력에서는 고난 주간이라 부르는데 고난 주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아주 분주하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고난 주간에서 한 주간 살았던 그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빌라도 재판장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유죄로 판결이 되어져서 사형을 해도 좋다 하고 빌라도가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12시에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지 3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금토일 3일 동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일평생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것을 두고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을 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죄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심판과 지옥 권세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시는, 그래서 복음 증거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이란 무엇인가? 오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입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이번 주에 생각하지 말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니까 정말 메시지 붙잡고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그 속죄함을 묵상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왜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꾸만 원인 모르게 고난과 불행이 계속 와요. 원인 모르게 이해가 안 되게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자꾸 옵니다. 거기는 원인이 우연이 아니고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이 자꾸 와요. 자범죄에서 내가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꾸 저주와 재앙이 와요. 만약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것이 없으면은 이 언약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자꾸 저주 재앙이 옵니다. 죽은 자는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범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그 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그 죄예요. 그래서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도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저주재앙을 덧부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토록 이 속죄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애사롭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뭐라고요?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죄 삭슨 사망이네. 재앙과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면은 죄 때문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충분히 누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죄함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속죄함이에요. 죄값을 지불을 했어요. 누가?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을 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다 하세요. 그러면서 떡을 주면서 이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래요. 이는 내 몸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잔을 주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니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하실 때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의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조상의 죄를 우리를 전부 구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은 속죄함이란 무엇이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과 저주.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원인은 모르게 저주장이 자꾸 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어린애가 죽느냐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원인 모르게 이게 자꾸 고통과 불행이 자꾸 오느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속죄함이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속죄함입니다. 재앙과 저주와 불행은 원죄와 자범죄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저주장이 와요.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옵니다. 근데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인간의 이 불행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그래서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이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복음을 받아야만 됩니다.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믿고 안 믿고 선택은 본인들에게 있지만 그 결과는 당연히 판단. 근데 이 언제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인류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임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류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왔어요. 우리 후손만 우리 자손 그 인간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땅까지 저주받아요. 나무, 새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왜? 원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이완용 그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일본한테 나라를 팔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일본 속죄,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죄에서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죄를 말합니다. 그럼 원죄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사단의 영에게 주관되어 있는 게 주관되어 있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냐? 사단의 영에게 인간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노예되고 사단에 포로되고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사단의 인도를 받.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요 성령 인도를 쫙 받습니다.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죄가 해결되면 축복이 시작이 되고 자범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자범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은 모든 재앙과 저주는 원죄와 자범죄로 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입니다.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속죄함이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과 저주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됐음을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그 축복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 재앙을 우리한테 해결을 안 그랬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와 재앙을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 재앙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시작은 의무가 아니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속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왜 그래요? 나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이게 올바른 신앙의 복음적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뭘 잘되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요. 그게 바로 장사꾼 머리 아니요. 세 번째입니다. 속죄함이란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 아래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속죄가 자꾸 이렇게 넓어지죠. 첫 번째 죄에서 용서.
그렇죠? 언제 자범죄에서 용서. 두 번째, 저주 재앙에서 용서. 세 번째, 죽음과 심판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과 용서. 전진적으로 자꾸 퍼지지 이렇게 죠. 이거를 한 번에 싹 누려요. 모든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은 어떤 이는 늙어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걸 저런 걸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요,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니라. 죄 때문에 그래 사고 나고 이렇고 저렇고 병 이래서 죽는 거야.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힘들면 자살하잖아요. 왜? 자기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안 끝나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안 죽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심판받는 이후에는 뭡니까?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육체로 살아있는 이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돼요. 죽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습니다. 모든 동식물도요, 시간표가 되면 다 죽어요. 예, 저주 아래 있으니까. 인간은 언제나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제사를 받지 못하고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질 않습니다. 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 거기서는 지옥 물 한 방울도 안 줍니다. 영원히 불못에 다 죽어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래서 속죄함이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속죄함에 대한 축복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많은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이번 주 주보에 나와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만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확인해 보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절대 인간 모릅니다. 오직 성령만이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성령 역사로 말미암으니 깨닫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붙잡는 거예요. 사람이 고발을 당하거나 어떤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나를 좀 변호 좀 해달라고. 변호사가 그런 부정해서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막 법리 논쟁을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 삭은 사망이고 저주 재앙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알게 되면 그때 뭡니까? 여기서 살아나고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가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줬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속죄함을 받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떤 죄인? 하나님 믿지 않은 죄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은 내 힘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 그게 죄요. 왜 그러냐? 성경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내겠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무슨 죄를?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언제 자본죄,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대속을 하셨은 것을 뭐예요? 알지만 말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루었다. 너희들 죄 다 끝냈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고 마음에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와 저주 재앙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저주 재앙 불행을 전부 속량하셨으면 언약 붙잡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나의 의가 아니요, 나의 선행도 아닙니다. 나의 공로도 아닙니다. 믿음도 내 공로가 아니요, 내 신앙생활도 나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요. 하나님 남달리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어령 교수가 20세기, 21세기 한국의 최고 지성함의 이어령 교수잖아요. 그분의 그 책을 딱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정, 남편, 아내 하나님의 주신 선물. 눈, 귀, 코 모든 장기 하나님의 은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중에 오실 때에 몸에 걸친 거 걸치고 나온 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살다 보면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거 망가지 다 주잖아요. 은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회복하시고 믿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는 더 주지 않나요? 그런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족합니다. 하나님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그저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이 축복을 계속해서 속죄함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우리 마음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의식과 불신앙을 심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날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사단은 얼마나 약한 존재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자녀됐잖아요. 하나의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게 허물과 또 자꾸 이렇게 나쁜 생각도 하고 이렇게 나쁜 또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이 사단은 자꾸 죄의식을 심고 불신앙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막 그럽니다. 그때 속지 말고 구속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그래 나는 맞아.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고 투를 틀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죄의식과 불신앙을 심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날마다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함이라라. 여기서 두 가지 여러분 실천 사항이 있어요.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의식과 불신앙이 심는 이 사단과 여러분이 늘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싸우세요. 언약 다 잡고 싸우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도 살리십시오. 여러분 아멘이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지 않아요. 간용하고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복음을 오해하여 어떤 이들과 같이 방종에 빠지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정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 만나는 평안이고 죄와 죄책에서부터 평안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이 하나님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하나님 만나고 그런 평안이 오는데 여기 때에 저주와 재앙이 아침 안개 사라듯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용서받으면 재앙과 저주가요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나 그때 처음 들었네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줬냐? 복음 안에 뭐가 있냐면, 복음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 이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알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또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물질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질병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 죄를 품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냐? 그리고 죄악을 품지 않고 죄악을 계획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죠.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저는요, 자유민주주의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이 자유를 누리면은, 그죠? 그러면은 자유를 누리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가 되냐? 죄책과 저주가 떠나가고,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 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내가 하는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평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여요. 나는 평생에 기억하고 삽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나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씩 감동 안 합니까? 청년 때. 그래서 내가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요. 약국에 가서 약 먹고 그랬다니까. 난 다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저주에서 자유를 얻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만나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세상의 문화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걸 깨달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내 인생을 사로잡았던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요, 아침 안개에 사라지듯이 확 마치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날아가는 거죠. 내 인생에 이런 저주 재앙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 염려하지 말아요. 질병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가난 염려하지 말고 자꾸 묶이면요, 사단이 쏘는 화살이에요. 그거. 여러분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토록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으로. 그러면 뭐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언어와 말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살리는 말로. 죽은 말을 안 해요.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언어가 살아있어요. 축복된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살아있어요. 이 언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끊임없이 메시지를 들으세요. 아침 저녁에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들어가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살리는 말,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만족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한 주간 동안, 이번 이 한 주간은 고난주일이라고 그랬죠.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속죄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축복 누리시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시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속죄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심판과 지옥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가 떠나고 자유함이 해방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부르시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